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으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계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인간의 관점으로 하기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이란 좋은 것으로 심고 죽게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심고 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얻는다. 근데 참 이 세상이라는 법은 내가 땀 흘린 만큼만 얻어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으로 심고 주님께 받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면 장사는 장사가 아니죠. 장사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목적으로 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남는 장사인가 손해보는 장사인가? 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걸 장사로 비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개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은 장사로 치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는 장사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간증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제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혼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후 세계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사후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데 존재한다면 낭패가 아닌가. 그래서 그가 결정을 했대요. 그래, 교회는 적당히 다니자. 적당히. 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교회 다니게 된 계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별명대로 그의 별명이 꾀돌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깊이도 다니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적당히 좀 교회를 다니자. 그런데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영표는 만나면 신앙 얘기밖에 안 해. 영표는 만나면 신앙 얘기밖에 안 한대요. 지금은 축구계에서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심이 좋아요. 이영표 선수 그 꾀돌이가,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 그 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 여러분 뭐 잘 아는 학생들도 부모님들 잘 아시는 유명한 일타 강사, 수학 1탄 강사 차일영 씨도 이런 얘기하죠. 차일영 씨에겐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 기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더 수학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젊은 성도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돌직구예요. 그냥 설명도 없어. 드릴 말씀인데 우리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근데 순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만나긴 만났는데 이걸 저분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분,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앉아 있는 몸뚱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안대원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뭐 막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안대원인가요? 아니면 제 정신과 사상이 안대원인가요? 내 진짜 모습은 뭐냐는 얘기예요. 생겨있는 이 육신이 제 진짜 안대원이에요? 아니면 제 정신과 사상이 진짜 안대원이에요? 정신을 세상에선 흔히 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육체가 정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 육체를 다스린다. 인정하십니까? 육체가 정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정신이 올바른 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통기한을 70에서 80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혼은 유통기한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이라는 건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우리의 썩을 몸으로 이 세상에서 심고 사는 것이 장차 썩지 않는 몸, 영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무엇이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뭐라 그래요? 있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몸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썩을 우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썩을 몸으로 좋은 것으로 심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부활이라는 건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활에는 영생도 있고 영원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게 부활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수치당하고 여전히 모욕당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냐는 얘기예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분들 다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생명,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힘없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여러분 채찍맞고 끌려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의 뭐가 됐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를 보면 영어 성경에 로드, 왕이에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예요. 구원하는 자예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모욕과 수치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부활하십니다. 저도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게.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장차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모습, 부활 후에 하나님 자녀의 모습,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부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래요. 두 번째,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흥하는 것. 쇠퇴해서 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흥하게 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여러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라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사라졌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믿으십니까?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기독교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못 살게 됐나요? 우리나라는요, 빈국 중에 그냥 빈국이 아니었어요. 초극빈국이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더 못 살게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쇠퇴했던 것이 다 흥하게 되는 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농사 지으면서 사셨어요. 근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은 거짓말을 한대요, 안 한대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 콩 심으면 콩 나게 해요. 팥 심으면 팥 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또 신뢰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대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죽으면 삽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그 여러분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곡식단을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인물은
어머니가 고통 중에 수고로이 낳았다. 원어에 보면 고생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야. 집안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자식을 출산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우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부터 환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란 후에도 환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역대상 4장의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 이건 결론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왜 야베스라면 내가 수고로 인했다. 내가 이 자식을 낳을 때 고생했다. 고통했었다. 우리 집안이 어려웠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허락하셨도다. 부모 때부터 쇠퇴했던 가정이에요. 야베스 가정은 부모 때부터 쇠퇴했던 가정인데 야베스 때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것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때부터 쇠퇴했던 그 가정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부터 그의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야베스의 쇠퇴한 가정이 다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건 우리의 쇠퇴했던 것도 다시 일으켜주는 힘. 저는 이것도 부활임을 믿습니다. 본문은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문 말씀에는 본문을 왜 우리 생각할 때 부활절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께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거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부활해야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부활해야죠. 그러려고 예수님은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래? 어떻게 하래요? 무엇으로 하래요? 마음으로 하래요. 그리고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성도는 무엇든 하든 마음으로 해야 돼. 사람 보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이라는 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사소하든지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왜 주께 하듯 해야 될까? 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24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긴 거래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해야 되며 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섬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 걸로 받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어요. 그들의 육신의 모습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였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족장이야. 그런데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했으나 그 대접은 성경에 누가 받으셨다 그래요? 누가 받으셨다 그래요? 사람을 섬겼으나 그 대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그의 몸을 부활시켰어. 믿으십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요. 사란의 생리가 끊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 99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섬겼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그들의 몸을 부활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보잘것없는 게 정말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그게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받으십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좀 못됐어. 내 스타일도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개의치 말고 여러분 길 가세요. 제가 항상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우리는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개의치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상대가 나쁘다고 나쁜 것으로 심지 마세요. 여기서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도 돼요. 그건 인간의 관점이야. 저 사람이 저래도 너는 이렇게 해. 그럼 그걸로 인해 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쁘다고 나쁜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시원찮아 보이고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도 너희는 좋은 것으로 가래요. 그리하면 그 심은 것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죽게 하듯 좋은 것으로 심어요. 그럼 그 몸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몸으로 미워해요. 남들 여러분 째려봐요. 막 이렇게 째려봐.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 저 사람은 그 몸이 복을 받겠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말이 막 거짓말만 해요. 남 속여요. 남 안 보는 데서 막 뒷담화치고 여러 사람들 흉봐요. 그 몸이 상식적으로 복을 받겠냐고.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그 몸은 당연히 부활하죠. 그리고 우리가 유업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또 우리의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